예수님은 누구시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고치시고 그가 지키시고 그리고 그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6장에 나타나는 네 번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첫 번째 내용은 기적의 내용이 아닌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더니 너 누구 집 아들 누구 아니냐, 그런 네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하러 나가라 명령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일한 몸짓, 동일한 손, 동일한 발, 동일한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을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저들이 가서 회개하라 복음 전했을 때,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제자들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놀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주님만 행하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가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어도 내가 아직 어린 아이여도 상관없어요. 부모여도 교사여도 동일해요. 누가 능력 있게 일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쉬러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데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강서중앙교회에서 가르치셨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설과 이렇게 좋은 의자, 편의시설이 갖춰진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보내시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누가 주라고요? 네가 주라고.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저보고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라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네가 정작 나와 함께 있으면서 능력을 깨닫지 못하느냐? 불과 얼마 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서는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언제 예수님한테 부탁했냐는 듯이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에게 시험이란 어떤 시험이에요? 템테이션도 있지만 테스트도 있겠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그 시험이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요? 잘 보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수고는 하나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놀아놓고서는 하나님 어떡해요? 이거 점수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언젠가 프로축구를 보고 있는데 시합이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쪽 팀 감독이 기도하는 모습이 탁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맨이 카라멜맨이래요. 예. 목사님이 감기가 걸리고 속이 안 좋아서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서 자꾸 음식이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조용히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처럼 크게 못해요 지금. 카메라맨이 캐러멜맨이 아니고, 오늘 캐러멜의 은혜 받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온통 캐러멜 생각만 나고 그러면 안 되고, 이쪽에 감독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카메라맨이 이쪽 감독을 비췄는데 그 감독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자, 오늘 두 감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야 돼요? 더 소리 높이면서 기도한 사람? 선수들이 연습했건 전술에 따라 뛰었건 상관없이 감독님이 무릎 꿇고 주여 이러면 갑자기 막 공이 발에 착착 감기고 골키퍼 손에서 공이 미끄러지면서 골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예수 믿는 생활일까요? 웃기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바래요. 우리는 웃기지 않는 걸 바라며, 그리고 그거 안 해줬다고 또 삐져요. 뭐 하나님이 뭐 그래. 우리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기적을 경험해 놓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실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걸. 근데 그걸 까마득히 다 까먹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가 뭘 못하겠니? 먹을 거를 주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줘요? 막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빈들이에요. 먹을 거 사러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라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장정만 몇 명이요? 5,000명이 먹었어요. 자, 그 기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와,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세상의 왕으로 비교해요.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이 세상의 왕이 되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집으로 빨리 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 달라고 하면 거절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된 것을 요구할 때 나는 모른다 그러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벳세다로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세요. 자, 제자들이 벳세다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을을 저으면서 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힘만 들지 앞으로 나가질 않고 배가 옴짝살싹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와, 이건 또 뭐지요? 예수님이
순종하면 복 주신다면서요? 예수님 따르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참 오랜만에 예수님 말 좀 들으려고 말 들었는데, 와,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막 칭찬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바람이 막 부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벳세다로 건너가라 그러셔서 배 타고 막 노졌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도 다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문제가 나타나니까 순종했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그냥 두려운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췄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 역시 짱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면서 무섭기 시작했어요. 유령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하시지? 떡을 떼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 놓고, 자기들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놓는 기적을 경험해 놓고, 또 여전히 새로운 문제 속에서는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냐는 듯이 다 까먹고 살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제 네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오늘 말씀이 하이라이트예요. 6장은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벳세다로 가라고 그래서 막 노를 젓는데 못 갔지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맞바람이 부니까 배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남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정박을 하게 돼요. 전혀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연습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나는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계획 다 세웠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 방법대로 방향대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꼭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바람이 부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앞으로 아무리 갈래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베데스로 가야 되는데 게네사렛으로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은 넓은 평야에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지친 제자들이 배를 정박하고 내려서 쉬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멈추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응답이었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이 구하는 그 정도를 멈춰주고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아쉬울 때 막 비비면 뿅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것만 들어주고 아무 대책이 없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들어주기는 해요. 근데 잘못된 걸 구해도 들어줘요. 그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를 저어서 벳세다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서는 배는 엉뚱한 게네사렛으로 도착하게 됐는데, 도착하고 나니 이 땅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지만, 그러다 우리 주님은 강한 바람이 부는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벳세다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셨는지, 어떻게 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살아가는 날 동안 내 계획대로 꼭 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히 강한 바람만 멈추기 위해서 안심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관심 있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비록 네가 원하던 그곳으로 가지 못했어도 너 인생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람이 불어서 본의 아니게 원래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 것 같아도, 그러나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돼요. 풍요로운 땅에.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도착하니까요, 풍요로운 땅, 작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 곳인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땅, 지금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농사 잘 짓고면 부자예요. 컬처, 여러분이 문화라고 흔히 말하는 컬처라는 단어는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cultivate는 경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화는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농경사회, 즉 물질, 그 곡식을 얻는 것,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비옥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벌떼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비옥한 땅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어도 생명은,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건강한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6장 처음에 나타났던 동네 이름은 뭐예요? 나사렛. 지금 마지막에 나타나는 동네 이름은 뭐예요? 게네사렛. 이름은 비슷한데요, 나사렛은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저들이 수고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주님께 그냥 나올 때 저들이 고침받고요, 회복되고요, 변화되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귀한 성도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오면,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풍랑이 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바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계획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게네사렛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 내가 주님만 만나면 돼 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나와야 돼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나요? 그렇게 오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와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려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 주님 그 주 앞에 나올 때 옷자락에 손만 대도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을 섬기려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앞서가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강한 바람이 불어도 주님 바라봄으로 두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우리 사랑하는 드림마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나아오고 믿음으로 나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